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로마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먼저 말을 시작할 때 침체라는 단어로부터 말을 좀 시작해야 되겠는데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단어죠. 침체된다 하면 벌써 말할 때부터 기분이 좀 침체됩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침체를 한 번씩은 다 경험해요. 이거는 목사도 경험하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실 줄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침체에 대해서 살펴볼 때 그 가지수가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정말로 백과사전이다 할 만큼이나 그 사전에 나오는 단어가 전부 다 침체 요인이 될 만큼이나 침체는요, 그 증상도 그렇고요, 징후도 그렇고요, 다양합니다. 그만큼 이 말은요, 우리가 침체에 대해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주력 있게 고속도로 달리듯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요, 어느 순간 침체에 두 바퀴가 빠져서 헛돌고 있는 차처럼 그냥 그 늪에 수렁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걸 또 어떤 사람은 또 반대로 침체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야, 저 사람이 저게 이제 끝인갑다 하고 마음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데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또 침체에서 양다리에 힘을 바짝 주어가지고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요. 나에게는 침체가 없습니다. 나는 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분명히 얼마 가지 않아서 침체에 빠져.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기운 찹니다. 마침과 제트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요. 말을 안 해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포를 해놨으니까. 난 늘 빛 가운데 있다 했으니까. 근데 혼자 있으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머리를 싸지머지고 누워가지고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요. 나를 대적하는 또 다른 나라의 국가의 군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대적들은 끊임없이 나를 포위하고요. 공격하고 있어요. 나는 끊임없이 이쪽에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심야의 기도회 때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읽었다가 또 에베소서 말씀으로 갔다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우리는 전장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전쟁이 터예요, 전쟁터.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만 전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큰일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전쟁하고 계신 줄 아셔요? 예? 내가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안 알겠지. 못 이러면 큰일 난다 하니까 또 아신다 하셨겠지.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가장 나에게 넘어갈 보이는 원수 가운데 가장 내가 힘겹게 싸워야 할 대상은요, 나입니다. 나 자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나 이 사건이 아니고요, 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영적인 사탄 마귀고요. 끊임없이 나에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야, 이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신앙에 군살이 생겨서 이 정도는 나는 타격감이 없어. 이렇게 느꼈는데요.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그냥 나의 약점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한 대 갈기고 들어온 거예요, 마귀. 그러면서 호흡이 멈출 것 같이 너무 큰 고통을 당하여서요. 뒷날 내가 정신을 조금 차리고는 그렇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사람이 아니었지. 강한 척한 사람이었지. 이렇게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렇게 한 포탄이 떨어지는 전장 한가운데서요. 끊임없는 원수의 집중 공격 속에 있는 걸 알아요. 아예 우리는 행복을 추구한다든지 이 세상에서는 안락을 위해서 살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사신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제자들이고 사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영적인 제자들이면
그러면 같은 걸음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마음 편하셔가지고요. 두 다리 뻗고 주무신 적이 없거든요. 부르면 달려가야 되고. 또 다음 날이 벌써 아시고 위하여서 또 준비하시느라고 기도하셔야지 되고. 낮에도 그러셨고. 또 얼마나 피곤했든지 그 일렁이는 폭풍에 배 한가운데서 배에다가 머리를 대고 우리 주무실 정도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 더할 나위 없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이런 형편은 어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위해서 훈련해 왔던 걸요. 지금 여기에 와서 이제는 실전에서 써먹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온갖 유형의 사람에게 온갖 방식의 침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대비해야 돼요. 스스로가요. 어떻게 모양이 바뀔지, 어떻게 가면을 쓰고, 어떻게 분장하고 옷을 갈아입고 내 앞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탄은 강력하기도 하고요. 사탄은 굉장히 교묘하기도 하거든요. 사탄의 지금 목적을 두고 있는 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망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랬잖아요. 사탄이 하와에게 나아가서 하와를 시험에 빠뜨리긴 했지만요. 결국 하와의 목적은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자신 있게 나가지 못하니까 자기의 정체를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드러냈다면 그냥 완파될 테니까 처음엔 자기를 가리고 앞에다가 사람을 세워두는 거예요. 방패처럼. 그래가지고 사람이 망하더라도 사람이 망하도록. 그러나 최종적인 사탄의 목적은요. 사람이 아니고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잘못되도록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망쳐지도록 파괴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안 믿을 때에는 상관이 없는데요. 믿으면서부터 우리가 사탄 마귀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조금 피곤해서요. 톤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자기 좋으신가 봐요. 목소리가. 저 정도면 내가 자겠다 싶으신 것 같아요.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그래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목소리는 낮추더라도요. 그 속에 있는 뜻이나 의미는 낮춰진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뺨을 때리세요. 자기 거 말이에요. 남 거 말고 자기 거 때리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침체되게 되어지면요. 이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또 마귀가 목적을 두고 나타나고 이렇기 때문에 침체된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요. 신앙의 건강도 떨어지고요. 신앙의 활력도 잃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 침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제대로 성장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모양들은 거의 그 믿음이 부인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삶에 아무것도 활력으로 나타내 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걸 마귀는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사람이 어떻게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소욕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죄의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귀는 교묘하고 능력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일으켜서요. 짝짝꿍을 만들어서 형편도 여기에 대해서 잘 짝이 맞을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갖다가 잘 몰고 가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침체되게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망하게 하고 결국은 누가 넘어지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넘어지게 그렇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넘어지시지 않지만 사탄은 시도하기를 이 목적으로 계속 시도한다는 거예요. 침체의 방법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 헤아리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징후들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는 사탄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니냐면 이렇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말씀이고 또 지금 본문으로 삼은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이제는 사탄 마귀의 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한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여기 보면요. 제가 오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했는데요.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줄 수 있어요. 어떻게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를 얘기할 때 세 가지의 순종이 같이 병행되어지고 전인격적인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전에 했던 겁니다. 여기 보면요. 먼저 교훈의 본을이라고 말하고 있죠. 교훈의 본. 이건 지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각, 우리가 아는 거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이거는 뭐예요? 정서, 감정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로 반응하는 것이다. 이걸 얘기했고요. 마지막은 뭐예요? 뭐 하여서? 순종하여. 이건 뭐예요? 우리의 의지로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어떻게까지 순종되어지냐면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순종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어떤 변화라고요? 전인적인 변화, 전인격적인 변화. 그런 변화가 있어야지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참다운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의 원인의 한 가지는요. 이처럼 우리가 전인적인 변화, 오후에 제가 쓰고 싶은 단어는요. 전인적인 이 단어는 오전에 쓰고 싶었던 단어고요. 오후에는 오늘 제목과 같이 어떤 균형 잡힌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의지적으로도 균형 잡힌 이런 삶이 있을 때에 우리가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중에 무엇인가가 너무 강조된다든지 아니면 그 중에 무엇인가만 결핍된다든지 그랬을 때에 그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에 빠져요?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이상하죠? 왜 그게 강조가 됐는데 침체에 빠질까? 그것만 강조된다면 그거라도 잘 돼야 될 텐데라고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함께 잘 되지 않으면요. 한 개 잘 돼가지고는 잘 되지를 못해요. 오전에도 제가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의지는 강해요. 의지는. 뭘 의지는 강해요. 했다 하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감동 없이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정서적인 감동 없이 하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자기의 의지가 꺾이는 날 그 일은 모두 다 탁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영적인 감화 감동 이런 거 없이 자기의 의지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도 마찬가지겠죠.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 많이 알긴 많이 알아요. 신학 박사 뺨쳐요. 잘 알아요. 근데 알기만 알지 하지를 않아요. 그럼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의지가 있어서 그걸 할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지를 않으니 말이죠. 한번 해보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해버리고 또 한번 해보면 안 된다고 또 저렇게 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는 해요. 기도는 뜨겁게 하는데 아는 부분에도 부족하고 의지적으로도 부족해요. 그래가지고도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단기간에는요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결국은 멈추고 맙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하나를 주력 있게 선택해서 그 부분만 올인하는 건 신앙의 침체에 빠지기 좋은 방법이에요.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 세 가지를 두루 갖추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어떤 부분이요? 지식의 부분과 그 다음에요 정서의 부분과 또한 의지의 부분. 성경대로 얘기해 봅시다. 성경대로 첫 번째 무엇? 교훈의 본과 마음과 순종 이것이 필요하다. 교훈의 본과 마음과 순종 이것이 필요해요. 이래야지만 우리가 신앙의 침체에 그나마 빠지지 않고 빠질 위태한 때도 빨리 차고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삼녀 바나바오 회원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지정의의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서 어떤 침체에도 헤쳐나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도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게 하실 때 어떤 천부적인 성량을 가지고 나게 하셨는지를 갖고 나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날 때 좀 좋은 걸 하나님이 주셨다면요. 그걸 잘 갖추어서 잘 활용한다면 그만큼 자기가 믿음 생활할 때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후에도 우리의 그 신앙의 행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성향의 신앙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저런 신앙의 성향의 삶을 살거든요. 그러고 보면 교회가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아주 지적으로만 가는 교회가 있고요. 아주 또 정서적으로만 가는 교회가 있고요.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는데 박혁이라는 사람이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 회자되고 있고 문제시되고 있는 사람인데 젊은 한국인인데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어요. 머리 스타일도 정말 멋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머리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허락을 안 해줘서 안 되지만 허락을 안 한다고 미용실 아줌마가 허락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꾸 잘라라 짧게 잘라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길 때까지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 아유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사람의 외모를 보면요 양복도요 야 참 이렇게 안에 조끼 같은 것도 탁 입고 구두도 멋진 거 딱 신고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 목사도 아니에요. 전도사도 아니에요. 그냥 전도인 같은 사람이에요. 전도. 그러니까 어디 특별한 신학을 공부해서요. 정식 신학의 코스를 받고 신학에 졸업하고 수료해서 그 다음 과정을 거친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영적인 영민함이 있고요. 또 미국에서 좀 공부했고요. 그래서 영어를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막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냐면 특별히 남미 같은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에서 이런 데 특징은요. 주술이 굉장히 강합니다. 카톨릭이 국교이기도 하지만 남미는 대부분 카톨릭 국가이긴 하지만 기독교는 뭐 몇 프로 5%도 안 되고 그러거든요. 한 10%나 될까? 그런 데가 겨우 있을까? 거의 카톨릭인데 근데 그 카톨릭도 정말 말 그대로 보수적인 카톨릭이 아니고요. 짬뽕 카톨릭이에요. 우리나라 기독교, 우리나라 불교보다 더한 거죠. 우리나라 불교도 이게 원불교가 아니거든요. 짬뽕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절에 저 뒤에 가보면 성황당 있고 그렇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은 무슨 절이 있고 무슨 사가 있고 개척절이 있고 무슨 암자가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거기도 보면 다 점쳐주고 그죠? 그 다음에 부적 써주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 어떤 스님이 나와서 대담하는 걸 들었는데 그런 거 하는 건 전부 가짜래요. 그런 거. 부처님이 그런 거 하라고 가르쳐 준 적이 없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토속 종교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할 때는 꼭 스님이 앞에 스님은요 아무나 스님이 아니고요. 머리만 깎으면 스님이 아니고요. 중 중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중을 스님이라고 합니다. 안 가르치는 중은 그냥 중이에요. 중. 그게 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름을 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TV에 나가면은 그분들은 스님이라고 부르는데 목사는 목사라고 부르거든요. 이건 좀 기분 나쁘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줘야죠. 외국인은 그러면 그 쓰라고 불려요. 쓰라고 님자 붙이지 말라면 거기도 쓰하고 우리도 목사하고 이래야 될 텐데 거기는 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목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하튼 말이 좀 다른 데로 엇나갔지만 짬뽕이라는 말이에요. 짬뽕. 그래가지고 그 남미 지역에서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자는 사람 깨서 놀랄까봐 벌떡 일었을까봐 제가 크게 못하겠는데 이런 거 있죠. 확 넘어가고 이런 거 있죠. 네 속에 누가 있어? 그러면 막 여자가 귀신이에요. 막 이러면서 난 여기서 살 거예요. 너 목적이 뭐야?
이 여자를 죽일 거예요. 니한테 몇 가지 능력이 있어. 나는 2가지 능력이 있어요. 뭐 한 가지는 죽이는 거고요. 한 가지는 창녀로 만드는 거예요. 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고 막 으아 하고 쓰러져가지고 막 벌벌벌 떨다가 그러면 막 뒤에서 노래가 나오고 왕짱왕짱 하는데 그 사람이 탁 일어서더니 막 간증하고 그런 거예요. 대부분 레파토리가 그렇습니다. 신비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제가 혹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비에 대해서 너무 유머스럽게 표현했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는 것 중에서 거룩한 신비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되어서 그들에게 온전케 가르쳐 말씀이 육신이 됐다 했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그들에게도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게 말씀인데 그렇지 않고요. 그들에게는 보이는 걸로 어떻게 보면 야 저거는 너무 뻔한 쇼인데 싶은 게 있단 말이에요. 너무 뻔하게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넘어가니까 계속 밀어뜨려요. 오뚜기처럼 튕겨나오면 또 밀고 결국은 자빠집니다. 이러다가 모가지가 부러질 것 같으니까. 예? 2-3번만 더 하면 모가지 부러질 것 같으니까 살아야 되겠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이렇게 세우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호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확 넘어지면 다치니까. 이렇게 세워요 또. 이렇게 세우면 좀 눕혀놓으면 그 사람 괜찮을 텐데 이렇게 세우니까 계속 민단 말이에요. 예? 계속 밀어요. 결국은 힘이 빠져서 누워있습니다. 이건 너무 뻔한 쇼잖아요. 예? 마이크에다가 후 바람 부는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으면요. 그런 역사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부분에도 너무 치중하게 되어지면 이것도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비를 자꾸 쫓는 사람의 신앙이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뜨거울 때는 그 뜨거움을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옆에만 가면 우리가 딜 것 같아요. 이 전도인이라는 박혁이라는 이 사람을 두고도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그 사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도 몇 번 들어왔어요. 이 사람의 팬클럽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입장할 때요. 어디 실내에 자기 팬클럽 회원들이 앉아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나중에는 인터뷰를 하는데 막 가슴에 뜨거움을 느껴서 너무 뜨거워서 미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막 뜨거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뜨거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내리박을 때는요. 끝도 없이 처참해집니다.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수가 있어요. 어떤 신앙의 평균이 없어요. 이런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끊임없이 항진하는 배와 같이 어느 정도 평타를 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너무 정서적으로 가는 사람은 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의지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기만 하면 막 하려고만 하면 막 복음을 옳지 않은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요. 불행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그냥 단순하게 용서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죄사함 받는 것이라고 그냥 대답해버리고 단순하게 끝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그가 아는 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 문제만 해결되어지면요. 더 이상 그리스도는 나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거 해결받으려고 그냥 귀신 쫓아내려고 아픈 거 낫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용한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래 온 거예요. 또 기독교를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에게는 죄사함 같은 건 필요 없고요. 그냥 기독교라는 거는 그들에게는 윤리이고 도덕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자꾸 복음에 가까이 가고 기독교를 알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의 관점에서 무엇인가 충격을 받게 되어져서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복음을 단순히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미적인 이런 아주 매력적인 것,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이런 데 매력을 느껴서요. 그래서 기독교에 입문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옷 잘 입고 다니고 그러면 멋있게 다니고요.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기독교가 어느 정도는 부흥했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형 교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저기에 소속되면
저 교회가 저렇게 커지고 부흥하는 것처럼 나도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를 안고 그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처럼 저렇게 웃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나도 저 무리에 들어가면 저렇게 웃고 행복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의 성공이요, 성도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엄청나게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아주 심미적인 것, 이런 것들에 더욱 탐닉이 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런 걸 자꾸 요청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예뻐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교양 있어지고, 더 문화인처럼 보여주고, 이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요, 전부 다 진리에서는 어긋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그런 면들도 있긴 하지만 그 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한 부분의 관점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복음을 본다면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거고요. 본다면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봐야지 부분적이거나 단편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부분적으로 만져서 그걸 코끼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걸 뭘 얘기합니까? 복음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가 복음입니까? 그것만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마지막에 이 땅에 재림나팔 불고 이 땅에 오시면서 심판하신다. 그것만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거기서부터 해서 그 끝까지 모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여되어지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만도 아니고 저것만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다 끼쳐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야지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우리의 삶에 다루지 아니하는 영역은 하나도 없어요. 복음 자체가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전체를 우리가 복음이라는 영향력 아래 두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통제하게 하고요. 조금 더 우리가 가격하게 얘기한다면 복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걸 알지 못하고요. 한 부분으로만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든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와 같이 오늘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총체적인 또 연합적인 또 어떤 부분에서 그 맥을 하나하나씩 연결해가지고 하나 귀를 맞춰 나가는 이런 복음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서는요. 결국 얼마 못 가서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곧 뭐예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국 어디에 빠진다고요? 침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부분에 탁월한 게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요. 교훈의 본이든지 또 마음이든지 또 순종이든지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탁월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 탁월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의 탁월한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전체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난 여기에 올인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위치라는 것은요. 삼중적인 것입니다. 세 가지를 다 항상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복음은요. 전 사람을 다 붙잡는 게 위대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만약에 우리의 지식에만 영향을 준다면 그게 복음이겠어요? 복음이 만약에 나의 마음에만 영향을 준다면 그게 복음이겠냔 말이에요. 지식은 옛날 지식 그대로고 의지도 옛날 의지 그대로고 그냥 내 마음만 뜨거워요. 그게 복음이겠어요? 아니면 복음이 내 의지만을 강하게 하면 그게 복음이겠냐는 거예요. 지식도 옛날 세상 그대로고 마음도 옛날 마음 그대로인데 의지만 하려고 하는 이 부분만 변화됐어요. 그게 복음이냐는 거예요. 복음은 안 그래요. 그리고 복음은 모든 전인격에 다 영향을 끼치는 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정신을 온전케 채우는 것이 복음이고요.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는 것이 복음이고요. 의지의 영역에서도 전심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이 세 부분에서 한 영역만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이 세 영역의 모든 부분을 위하여서 온전케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들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다 같이 해봅시다.
균형 잡은 그리스도인. 균형 잡은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 축이 적절하게 속도를 맞춰서 함께 고장나지 않고 잘 돌아가야지만 이 차는 전진할 수 있고요. 한쪽 바퀴라도 쓰게 되어지면요. 그 바퀴가 축이 되어서 전진하지 못하고 맴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와 같이 전인적인 온전함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 세 가지를 쓸 때요. 항상 바른 순서에 따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순서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순서는 뭐죠? 바른 교훈이 먼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순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 대체해서 얘기한다면 뭐가 먼저예요? 지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정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순서대로. 이 순서가 엇나가면 우리 신앙이 또 뭐에 빠져요? 침체에 빠집니다. 진리가 첫 번째고요. 교훈의 본이 항상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쯤 해서인가요? 그때 이 말씀을 매우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꼭 붙들어야 된다고. 그 아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개혁주의고 또 복음주의에 있는 기독교들은요. 항상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성경. 우리가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장로교는요. 세 가지 표준으로 하고 있는 교리서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또 소요리 문답, 또 대요리 문답. 이게 장로교에서 표준으로 삼고 있는 신앙의 문서들입니다. 이거 꼭 붙들어야 된다 했어요. 이거는 성경은 아니지만요.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이 성경이다 할 만큼이나 성경의 요지요지를 뽑아서 하나의 표준의 정의와 명제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에 따라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뭐 대충 그러다가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많은 거고 그런 건 복음이 아니에요. 해보다가 뭐 눈에 눈 떴는데 뭐 잡히고 뭐 이런 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명제화해서 분명하게 표현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 여기서도 보면 이 성경 공부 사실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은요 성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이걸 어른들에게조차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부터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에는 기독교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어린이를 위한 소요리 문답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안 가르치니까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재들은 뭐 제자 훈련이라든지 뭐 두날개라든지 뭐 무슨 트라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무슨 성장법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성장에다가 치중하고 있지 교육에 치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서로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교훈의 본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의지를 앞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걸 갖다가 잘못해갖고 순서를 바꿀 때 뭐가 되냐면 그 가운데서 이상한 영적인 괴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말이죠. 어때요? 좀 놀랍습니까? 예? 능력이 놀랍게 발휘되는 것 같습니까? 예. 이래 사람들이 눈을 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목사가 능력 있는 종이라고 좀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마이크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뭘 생각했냐면 저 사람이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정말 그 분위기에 취해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그 현장의 장면을 자꾸 보여주니까 자꾸 보면 저 사람은 눈이 돌아갔는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눈이 돌아갔는데 싶어서 거기에 심취해서 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저거는 자기도 아닌 거 아는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맹성하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이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항상 이 교훈의 본, 이 지식의 부분, 이것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게요, 이걸 통과하고는 다음 걸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지식의 본, 교훈의 본을 깨달았으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의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이것만 하고 두 개는 순서를 아무렇게나 바꿔가지고 선택해서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기가 무슨 죄가 있고 어디에서 구원받았고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려면 자기가 어떤 자인지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먼저.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그렇다면 뒤에 있는 그 모든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순종의 단계들은 밟아 나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알지 못하면 마음과 의지로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지각의 영향을 받아야 하고요. 마지막이 의지의 영향까지 미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진리를 듣는 자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지각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에서 멈추면 안 되고 여기서 출발하여서 계속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